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태국 치앙마이 치앙라이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또 골든 선교회 그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충청연의 남선교회에서 지난 봄에 신해산 교회라고는 그 교회를 이렇게 지원해서 대지를 사고 성전 건축을 잘해서 이번에 이렇게 봉헌식을 했는데 충청연의 감동대에 오고 또 남선교회 들어가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지어졌지요? 저게 1,5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땅 사고 교회까지 다 이제 너무 이제 잘 교회를 지었어요. 봉헌식을 하는데 여기 남선교회 측에서는 대개 뭐 7, 80명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 교회하고 뭐 어린아이들 주민들하고 다 해서 170명이 와가지고서 선물이 모자래가지고서 어떡하나 했는데 선물은 모자래도 흥왕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가신 분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우리가 은혜 끼치러 온 줄 알았더니 은혜 받으러 왔다. 은혜 받으러 왔다. 그래 가면서 이렇게 감사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태국 그 골든트라이 감리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충청연의 모든 부서를 통해서 놀랍게 이렇게 협조가 되고 부흥하는 기회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가면서 항상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한없이 큰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또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 올 때마다 늘 마음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쉬운 곳, 복음 전하기 편리한 곳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로 올인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래서 앞으로 연회에서도 잘 협조가 돼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더 큰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떠나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이 모든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앞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더 좋은 믿음의 경주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구약 성경에 걸출한 신앙의 영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쭉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마무리를 해가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살아갔던 성도들과 신약 시대에 살아갔던 성도들을 나눠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 살아갔던 믿음의 여러 선배들,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르기까지 모든 그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이 아주 열악한 중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 시대 때의 신앙인들은 너무 열악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승리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평안한 시대,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은 얼마나 멋있게 신앙생활을 경주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지에 갈 때마다 여러 가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태국의 치앙라이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박은호 선교사가 선교하는 곳은 대개 이렇게 산골, 그냥 한 1500m, 우리나라는 그런 산골 없어요. 저 강원도도 그런 산골 없어요. 그냥 고비고비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소수 종족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요일 날은 어디를 갔느냐 그러면은, 빠샹송이라고 그래서 가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맨 산 꼭대기에 1500m 정도 높은 산에 있는 그런 그 교회지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저녁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목회자는 이제 충청년의 감독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만 갔기 때문에 이제 세미나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집회하기 전에 기도에 마치고 나서 제가 그 전수하는게다가 말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충청년의 남성교회들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거를 좀 보여달라.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왜 들어왔느냐 그러지 말고 반갑게 영접해주고 살아가는 거를 다 보여줘라. 그랬더니 그렇겠다고. 그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엉성하게 참외막처럼 진 집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몇몇 나이 많은 장로님들하고 그 옆집에 있는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크다란 운막처럼 졌는데, 옆에 이렇게 대나무로다가 침대라고 만들어 놓고 또 그냥 집안에 그 살림살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가니까 막 불을 떼는데, 이 어디서 떼느냐면은 말하자면 이 교회 안에서 불 떼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전부 다 연기로 짜옥해 가지고서, 연기가 짜옥하니까 벌레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온 집안에 새카만 끓음이, 빨간 고추인데 소스가 다 새카매요. 왜냐하면 끓음이 많이 묻어가지고서. 거기를 봐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침대 옆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쌀을 몇 자루 놔뒀더라고. 이렇게 쌀을 봤더니 쌀이 알라미 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놔둬서 이렇게 봐가면서 쌀자루라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리 와보라고, 더 많은 곳이 있다. 그래가면서 보는데 그 앞에 창고에 가보니까 쌀이 한 10대짜리가 있는데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쌀 싸놓고서. 그걸 봐가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그 전에 요즘에 우리도 이렇게 어디 김장도 있습니다. 김장에서 싸놓고 또 추수해서 쌀 싸놓으면 얼마나 배불러요. 지금은 쌀 시장 가면 되는데 뭘 배부르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전에 추수해 가지고서 집안에다가 쌀 쟁여놓고요, 고구마 투리에서 거기다 고구마 넣으면 얼마나
우리 이제 한 해 겨울 양식 됐다. 입에 풀칠도 못하던 그런 시대에 그런 살아갔던 그 쌀자를 놓고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쌀자루 없어도 괜찮아요. 라면 먹어도 되니까. 거기에 안 싸놔도 상관없는, 그건 뭐 상관할 거 없는 거예요. 먹을 거는 이미 우리는 아주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지고서 쌀 안 싸놔도 나가면 사면 되고, 그 외로 금붙이 은붙이 좋은 거 다 사다 놓고 그게 든든한 거야. 근데 비교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저도 이렇게 우리 집에서 보면은 하루 이제 한 해 농사 추수해서 이거 많은 뱃갈이 해놓고서 추수 끝나거나 기뻐했는데, 오늘날은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좋은 것을 쌓아놓는데 감사하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참 옛날 생각난다고, 옛날 생각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가면서 우리도 그런 고난을 겪고 살아가면서도 오늘날 잘 사는데 그만큼 감사하느냐? 감사는 더 감사하네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글씨도 읽을 줄 몰라요. 거기 바깥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 산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밥 먹고 살다가 이웃집 식구 오고 결혼해가지고서 애들 오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도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가면서도, 풍부한 중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신앙 영장들을 쭉 소개해가면서 이 구약 시대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구약 시대 신앙생활 했던 분들하고 오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오늘날 들어와서 구약 시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다.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면 더 풍성한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응도와 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넉넉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는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구약 시대 성도보다 신약 시대 때 성도들이 더 좋은 믿음의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어떻게 신학시대 성도들이 우리가 더 좋은 믿음으로 경주해서 승리할 수가 있느냐, 이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신약시대와 오늘 현대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가 더 좋은 경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은 뭐냐, 첫째는 우리는 보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늘 39절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이라는 말은요, 이 약속이라는 말 앞에 영어로 더라고는 그 정관사가 붙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냐면은, 이 약속은 너무 중요한데, 그 너무 중요한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부활을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멀리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하고, 메시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행적을 본 사람들하고 누가 유리합니까? 오늘 시브리서 기자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시편 줄대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도 에녹도 야곱도 걸출한 신앙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기록과 증언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가. 저는 첫 번에 목회할 때 목회하러 나왔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 되죠.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나와. 성경책 하나만.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교를 위해서 그냥 새벽에 왜 그렇게 설교는 많아요?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만은 새벽에 설교해야지, 주일날 해야지, 저녁해야지, 수요일날 해야지, 신방해야지. 설교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이 성경만 보고서 그 설교를 따지려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그렇게 하다가 여기 최치훈 권사님이 교회 서점이라고 하는 서점을 내고서 제가 거기서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이라든가 다 거기서 말하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저도 참 이렇게 인터넷 혜택을 많이 봅니다만은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컴퓨터다, 나 이거 궁금하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알려주는데 그냥 쫙 산더미처럼 알려주는 게 얼마나 편한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전엔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답답했었는데 오늘은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은 신약시대 때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고 십자가 달리시는 것 보았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 다 봤으니 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를 본 사람, 기록한 사람하고 나눌 때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도 더 확실한 구원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는 거울이 어떤 거울이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노 있잖아요. 구리를 막 닦아가지고서 그 구리의 거울로 보니까 얼굴이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거울이다 보면 죽은 깨까지 다 보이는 거야. 눈썹을 붙였는지 뗐는지 다 아는 거야. 여기다 뭐 눌러서 쌍꺼풀 만들어준 건데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지만 오늘날은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초대교회 때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요 신앙생활할 때도 너무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모든 사건을 다 알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그 구원 그 시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전 시대보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한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점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의 지침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세계 교회와 비교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선교지에 이번에도 가보니까 여기 그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감리교회가 뭐를 믿고 어떻게 전통이 되고를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신학생들 나왔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게 다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우리의 감리사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목회를 하긴 하는데 목회를 어떻게 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성도들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긴 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은요, 이 목사님들의 목회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들이 게을러서 안 가니까 문제지. 엄청난 자료, 엄청난 자료. 제가 초청기에 이렇게 교회를 개최해 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그래서 서울에 뭐 기도 훈련도 가보고 제자 훈련도 다 가봤는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집안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루도 봐도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몇 사람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날 교회라고는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신앙 고백이 있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서로 교제하고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많으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더 확실한 신앙관을 갖는다. 할렐루야. 확실한 신앙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신앙을 경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열심으로 달려가자 이거요. 할렐루야. 열심으로 달려가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여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이냐,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인내하며 달려가자. 어떻게 하자고요? 신앙의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려가자. 인내하며 달려가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끝내주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믿음을 끝나게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항상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앉아도 예수님, 서도 예수님, 기뻐도 예수님, 슬퍼도 예수님, 예수님 앞에 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표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의 목표가 그냥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가느냐? 당질마로 디립다 달려간다. 따라합시다. 디립다. 디립다는 계속 거기만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구약시대 때보다 신약시대 때 너무너무 예수를 바로 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목표를 정확하게 삼고 달려가자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달려가고, 어떻게 달려가냐면 인내하며 달려가자. 인내하며 달려가자. 여러분, 오늘부터 강림절인데 교회 역사는 강림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강림절은 바로 뭐냐 하면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어떤 것이 절기냐면 강림절이요. 오직 예수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맥스 루케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믿음 연습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믿음 연습 책 가운데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서둘러 기도하고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체드윅이라고는 이 수영을 잘하는 어떤 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이런 여성을 닮아서는 안 된다. 그 뭐를 닮지 말아야 되느냐? 1952년도 이 여성이 바다에서 수영을 했는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부터 50km 떨어진 카타리나라는 섬이 있는데, 그 50km를 수영해 가는 얘기를 했어요. 이 여성이 수영을 잘하는데, 내가 이 수영에서 다른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수영해서 건너갈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그 수영하는 이제 날이 딱 다가왔는데, 그날에 안개가 쫙 낀 거예요. 물속에,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15시간 정도 수영으로 가서니까 몸이 막 근육이 막 그냥 마비되고 막 어려우니까 그 여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가게, 날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왔던 어머니가 배를 타고 서는 소리가, 끝까지 가라, 좀 견뎌라. 그래서 어머니가 말 따라서 견디고 나가려고 막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개가 쪄가지고 목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건져달라.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이 체드윅을 물에서 끌어올리고서 이제 앞으로 조금 노져서 가는데, 안개가 걷히기 시작해가면서 목표점이 보이는데 몇백 미터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봐가면서 모든 사람이 아쉬워하는데, 체드윅은 기자회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안이 보였더라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했다고 그래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은, 멀리 내봐야 된다. 저 앞에 있는 바닷가를 주목하라. 슬럼프에 안개에 갇혀 어리석은 열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2번만 팔을 더 저으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경주할 때는요, 안개가 많이 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질적인 안개도 끼고요, 질병의 안개도 끼고요, 어떤 때는 일이 순조롭게 안개도 끼고요. 그게 잡히니까 목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목표가. 여러분, 안개가 꼈지만은 목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어둡고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지면은 분명히 결승전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조금 하다가 뭐가 안 된다고 왜 이런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님들하고 선교지를 갔는데, 이 충청 연해도 그렇고 매년 뭐 중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러시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미얀마에 세우고 다 교회를 세웠는데, 가는 데마다 실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실망이 되느냐? 지난 10월 달에는 충청연의 장로에서 중국에다가 교회를 세웠대요. 뭐 기천 많이 들어 세웠겠죠. 그러고서 봉헌식으로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은 교회가 몇 번 전화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봉헌식으로 온 그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물론 중국은 신앙생활이 어렵지만은요, 7명이 왔다. 7명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니까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갈등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니까 시내산 교회 같은 풍성한 은혜를 보고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우리 앞에 구름이 끼어 있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경주하느냐, 따라합시다. 상급을 바라보고 경주하자.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격려와 상급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는 환경을 이겨나가는 고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살기 위해서 절제하는 고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에는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나갈 때에 고통을 참았다고 그랬어요. 왜 참았느냐? 그 앞에 있는 고통을 참았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앞이 보이질 않아요. 답답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은 있지만은 십자가의 고통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데로 돌아가게 하는 그 비전을 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아픔을 참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님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손쉬운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닐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목표로 바라보고 인내로 참고 견디고 나가면은 예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1등만 상급을 주십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달려간 성도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걸 봐가면서 너무 감동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내가 목회자지만은 내가 평신도로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존경스럽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도 고난이 있었지만은 참고 견디며 나간 것은 뭐냐면은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급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1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이러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따라합시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면은 그 관중이 쫙 들어서서 선수들을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때는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난 너무 어려워서 답답해서. 그럴 때 기생나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까?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목표되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반열에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있습니까?
어떡하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증인되는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무엇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나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받아 감옥 들어가고 너무너무 고난의 시대를 지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나가서 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격려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또 믿음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보다도 자신의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 달라 기도하고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주여 저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들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예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는 거룩한 성찬 위에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온전함을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여건 가운데서 열심과 최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